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뇨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1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을 또 다른 각도에서 분류를 해본다면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없이 인생을 산다면은 참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통이 됐든 정신적인 고통이 됐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내가 자초해서 생긴 일이라면 뭐 그런 대로 그건 내가 잘못한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또는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다거나 정상이 아니라든가, 또는 그 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갖게 된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일 때, 그처럼 느껴질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전생에 뭔 죄가 많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육체적인 이 한계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육체적인 한계 속에는 꼭 건강,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령 외모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삐쩍 마르게 멸치처럼 태어났을까? 또는 이렇게 뚱뚱하게 태어났을까? 그 밖에 얼굴이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을까? 다른 사람 보면은 참 인물도 번듯하고 좋고 또 가정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결혼을 해서 만난 남편도 뭐 그게 중매 결혼이 됐든 연애 결혼이 됐든 어쨌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망그러지는 그 여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 반대도 물론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이 참 풍지박산이 된 그런 가정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식들이 또 속을 썩이고 힘이 들게 하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부모는 멀쩡한데 정상적인데 자식들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온 집안에 늘 먹구름이고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가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도대체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참 의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 말. 날 때부터. 뭐 살다가 어떻게 뭐 사고로 눈을 다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생이 뻔한 것입니다. 자기 생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지가 됐다고 하는 거. 그 뒤에 보면 8절에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었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과도 같습니다. 라삐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아니면 그 부모 오니까.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늘 살면서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꼭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어떤 한계 또는 고통, 이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저렇게 엄친아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쭉쭉쭉쭉 잘 나가는가?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저런 사람들은 대체 뭔가? 묘자리를 잘 써서 그런가? 막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많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내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제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사실은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쭉 읽어가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만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앞뒤를 다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비결이에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아니 세상에 지금 고통이 있는 것은 다 죄로 인한 것인데 어찌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먼저 올바른 답부터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고통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 이건 죄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인간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따져본다면 그건 죄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개별적인 인간 개개인 따지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따져나가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나는 게 뭘까? 먼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일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이고 악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산 거, 행동한 거, 이게 죄입니다. 죄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장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사이에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문제를 죄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죄가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내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 태어난 학생들은 참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외국에 가면 참 학생들이 천국이라고, 마음껏 좀 자유롭게 놀면서 공부도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죠.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렇게 그냥 쥐어짜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선진국 그 학생들은 대학에 가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학교 공부는 기본적인 것은 다 하지만은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책을. 그리고 그걸 말로 발표하고 글을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토론식 수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진짜 실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다 가르치지만 대학에 가서는 사실 그런 공부거든요. 그냥 많은 책들을 읽게 하고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리고 글로 써서 발표하고 그걸 그러면서 창의력도 생기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데 우리 같이 암기 위주의 이렇게 피나는 공부를 시키다 보면 어느 부분에는 뛰어나게 발전을 하는데 아주 창의적인 부분은 도저히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문턱에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것도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번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밤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전 세계에 뭔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책들도 펴낸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놀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로. 꼭 공부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고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에 수건 둘러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전 세계에 뭔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고생이지 과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임산부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은 참 극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뭔 죄를 잘못 져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산모를 보셨습니까? 사실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을 진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귀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고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라는 것도 미래를 위한 고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든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뭔 일로 잘못해가지고 죄를 졌거나 범법 행위를 해서 감옥에 지금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간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감옥에 간 것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감옥에 간 사실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변화가 오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개과천선한다면, 감옥에 간 그 사실, 그리고 감옥에서 겪은 그 고통, 이것은 과거의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슨 죄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이해할 때 자꾸 죄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갖다가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한계, 또 운명적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허덕거리고 힘들어하고 늘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지금 삶의 굴레를 쓰고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그 해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참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여기 우리가 쭉 밑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가 보통 낮이라고 할 때 그것은 태양의 빛이 비치는 때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빛,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바로 주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간을 낮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이건 문이 닫힙니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때가 오는데 그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러드릴 때,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합해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봤지만은 특별히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조치로 나가셨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기이한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 세상에서는 없는 치료법이에요. 실제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어디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눈이 떠지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주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상하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흙에다가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 물론 파헤쳐 들어가면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일들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고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에다가 진흙까지 발랐으니 이건 더 보라는 말입니까? 더 보지 못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소경의 눈을 띄워줘야 되지. 그 다친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놨으니 이건 더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도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그 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 이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요약해서 말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찌 십자가의 도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신앙적인 모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무수강스러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면 얼마나 무수강스러울까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 가운데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습다고 막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와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데리고 나와서 앉혔더니만 막 웃어가지고 막 그 배를 잡고 웃었다고 그래 자기는. 그래서 참 그 소리 듣고 제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그 미포장 도로를 달려서 지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와가지고 나처럼 깜짝 놀래고 충격받고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웃어? 속으로 그냥 욕이까지 나오려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참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우리 그 기도하는 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따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
몰상식적인 그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소경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고 따르느냐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느냐,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몫입니다. 이 소경의 몫이에요. 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을 때 소경도 소경 나름입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뭔 짓을 한 겁니까? 비록 눈은 감았지만 소경들은 눈은 감은 대신에 청력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침 뱉는 소리가 벌써 들렸잖아요. 아마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더 크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행을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눈에다 바르는 거, 이걸 당한 이 소경으로서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안 못 본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저보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이 어디요? 그리고 꼭 실로암 못에 가야 됩니까?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씻으면 되지. 이유를 달고 따지고 들리라고 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이유를 달고 따지고 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소경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앞 못 본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진흙을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면은 눈이 떠진다? 아이고 이 양반아, 이 하면서 그냥 뭐 이 양반 저 양반 따져가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달라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어디냐? 실로암이라는 그 뜻을 갖다가 여기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으로 가라. 신랑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 보냄 받은 증거가 뭔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보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보냄 받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실로암 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로암 못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곳.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그리고 성령이 있는 곳을 갖다가 실로암 못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떠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소경, 정말 보냄을 받은 곳에 갔는가? 예수님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 보냄 받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예언한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29장에도 있습니다. 이걸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 즉 죄악의 포로가 된 자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에게 그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시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죄의 짐에 눌린 자, 인생의 수고로운 짐에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가야 비로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막 물었습니다. 아니 너 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리는 아니야? 맞다고. 맞다고. 그럼 누가 너의 눈을 띄워줬느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에게 진흙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서 나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내 눈을 띄워준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11절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아마 눈을 띄워주시고는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명령만 내리고 아마 다른 데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날짜를 지키지 않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들끼리 막 쟁론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눈뜬 그 소경을 갖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너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쭉쭉쭉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물었더니만 부모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그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그들이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아들은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죄인 줄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가 죄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바로 이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네 눈을 떼느냐?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다고. 혹시 당신들 저처럼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주를 하면서 하는 말이 20절에 저희가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겠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30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요. 3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비록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소경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들으시겠냐 이래요. 경건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구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띄어준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막 내쫓았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더니 예수님 알아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37절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면서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이건 육체의 시력장애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맹인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소경들. 이 세상에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내가 정말 까막눈이구나, 내가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을 펼쳤을 때 그걸 잡으면 이건 영적인 소경 상태에서 벗어나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반대로 나는 무슨 구원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리고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사는 그 많은 영적인 소경들은 자기의 그 교만함,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눈이 떠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눈뜬 장님으로서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모욕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이라고 그냥 말했다면 죄가 그래도 가벼울 텐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이거 뭔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체의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그 의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정말 실감나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최근에 보니까 수능 시험에 82세 된 할머니가 원서를 냈다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옛날에 참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성학교는 나왔는데 그대로 통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 자식들, 손자들 다 키우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중등 졸업 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다 합격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 봐서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자기는 평생 뜨개질을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것도 뭐 전문 대학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익히고 싶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뭐 우리가 봅니다만은 어떤 분은 정말 옛날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자기가 그 국문학과에 가서 글을 한번 좀 잘 써서 한번 작가라도 되고 싶다. 그것은 참 가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뭔가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뭘까요? 내가 까막눈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뭘 좀 더 알고 싶은데 알 수도 없고 또 뭘 좀 표현하고 싶은데 잘 말로 글로 표현도 못하고 나는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시각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공부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좀 깨우쳐주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세상 공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눈을 떠주게 하고 영적인 눈을 밝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수준의 지식이에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인문고전을 많이 읽는다, 인문고전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급 관료들, 학자들, 또 CEO들 그 바쁜 과정에도 새벽반에 들고 서울대 인문학 과정 무슨 어디 다른 유명한 연구소에서 하는 인문학 과정에 거기도 자격도 제한돼 있고 돈도 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논어, 맹자, 국가론, 또는 군주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고전들을 갖다 가르치면서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얻을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읽다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참 지혜를 주는 책을 보통 경전이라고 합니다. 최고봉의 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보면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도 수십 년간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보는 것보다도 성경 창세부터 쭉 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봐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성경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안 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왜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궁무진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 프로그램을 했을 거예요. 누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성경을 보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깨어지고 그리고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미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항목 체크리스트에 다 있는지 몰라요.
기도 얼마큼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다음에 하는 행동이 싹수가 있는가 싹수가 없는가 이것도 쭉 보면서 거기에서 상급까지도 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것도 다 예비를 해놨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야 할 텐데 그런 생각도 얄팍한 꾀도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뭐 의무감으로 막 그 어떤 속박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진국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예배 통해서 우리가 들어도 이걸 하나의 그냥 귀에 따가운 그냥 잔소리로만 들으니 이게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본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말을 할까? 저렇게 엉뚱하게 행동할까? 자기는 옳다고 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자기 말은 자기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아닌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뭘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저건 아닌데 저렇게 엉뚱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딪히죠. 눈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푹 빠지고 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만 밝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에 쫓겨서 내가 신앙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갑갑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TV는 아무리 봐도 나중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백날 봐보세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거 스토리가 뻔해요. 또 한번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뻔하다 이 말, 뻔할 뻔짜예요. 그리고 잠시는 재밌어도 이런 거 몰라도 근본적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신문도 우리가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종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루 자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운동도 간다, 뭘 배우러 간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노력을 해요. 남다른 노력. 우리가 낮에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냥 TV 앞에 앉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이런 정도로 우리 인생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 차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 사람의 크기, 정신의 크기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뭐 인물 좋고 직업 좋고 학벌 좋으면 뭐합니까? 속이 맹탕인데 이건 사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별로 배운 것도 없지만 인물 잘난 것도 없지만 그 정신세계가 아주 고매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하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속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잘 나가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백성이니까. 영적인 까막눈을 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좀 좋은 글이 있으면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깨닫는 것을 또 쓰게 돼 있어요. 밑에다가 단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껴 쓰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그런 재주는 없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야, 옆에다가 또 적는 겁니다. 난 적는 것도 못해.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와 늘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적인 소경을 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고요? 우리도 실로암 못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을 깨끗하게 하고 띄움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